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순교가 없던 시대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에서는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2명의 순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돌을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다음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성경 외의 역사 자료를 보면 야고보 사도의 순교에 대해서 당시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의 4년 차에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에게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억누르라는 명을 내린 후에 얼마 후 야고보를 예루살렘에서 처형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로마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야고보의 이 집행, 사형 집행 때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깊이 감동을 받은 클레멘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야고보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 현장 속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오히려 고백하고 개종한 즉시 그도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다고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순교했다고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순교를 암시하는 사도 베드로 역시도 AD 69년에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명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해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역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한 그 교회사에 보면 로마 10대 황제, 10명의 황제에 의한 핍박사가 진짜 신학교 가면 배울 정도로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를 그 박해 속에서 로마를 정복한 것이 기독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가 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냐면은 기독교의 당시 수장으로 여겼던 로마 교황이 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죽이는 역사들이 있어 왔는데, 그때에 오히려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순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죠. 심지어 성경을 보았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고 죽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행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참신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과 종교 재판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기독교는 오히려 부흥해 갔으며 결코 복음이 전달되는 이것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나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순교자가 많이 나온 나라일수록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첫 순교자가 누구지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누굽니까? 예. 예? 예, 이분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 9월 2일 날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이 대동강변에서 28세의 나이에 순교를 했는데
그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23세에 옆에 있는 그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때 막 방황했던 선교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젊은 부부가 중국 땅에 왔는데 내 아내가 죽다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절절한 편지가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낙담을 이겨내고 우리나라에서 순교하기 1년 전 1865년에 5개월 동안 서해안을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1866년 바로 이 셔먼호의 미국의 그 통상을 요구하는 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일단 탑승을 해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셔먼호는 우리 조선군의 그 화공에 의해서 그냥 침몰되고 그 침몰되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헤엄쳐가지고서 육지로 나오는데 병사들이 쫙 서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는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붉은 보자기에 쌓인 이 성경책을 당시 이 그를 죽이는 일행 중에 하나였던 박충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이것을 당신이 가지라고. 오늘날 같으면 책 한 권 주면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벽에 벽지로 사용했다가 어느 날 그것을 읽다가 어떻게 됐어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땅을 받은 첫 번째 순교자가 토마스 목사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마다 주로 심사 참배를 이 기독교 참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했고 8.15 강복 이후에는 3.8 이북 무신론 공산주의 정권 탄압으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6.25 사변을 통하여서 허다한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순교하신 분들 우리 하면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주로 주기철. 우리가 지원하는 주기철 말고 진짜 주기철 있었어요. 주기철 선교사. 아닌 주기철 목사님,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 순교사에서 적힌 모든 순교사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한국교회 순교사에서 적힌 순교자의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루할지 모르지만 그죠? 성경에 보면 지루할 정도로 이름을 거명하죠.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순교자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더라도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라도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도 출신 순교자들입니다. 김영진 만주전도 목사입니다. 송창군 한신대 교수 6.25 시 납북되어서 순교했습니다. 김영주 세문안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 시 납북되어 죽었습니다. 조희겸 마르다 윌슨 신학교 교장인데 순교하였습니다. 강승남 석항사 목회 중 순교했습니다. 이건 서울신대 학장이었는데 순교했습니다. 박형면 성결교 총회장 순교했습니다. 최태영 복음교회 창립자인데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도 항해도가 제일 많아요. 순교자가. 평안도 순교자 장동모 독립운동가 순교했습니다. 한경희 개신교 최초 순교자입니다. 이학봉 평남 남산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순교했습니다. 김진수 이북 오도회 노예 연합회장이었는데 순교하였습니다. 이성희 평양신학교 교장으로서 순교했습니다. 김석창 독립운동가며 선천 남목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김태복 평양신학교 교수였는데 순교했습니다. 최봉석 이분은 여러분 잘 알죠? 예수천당의 대전도자였죠. 신학교 시험에서 3번이나 낙제를 해갖고 그 목사가 뒤늦게 돼가지고서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를 했던 예수천당 산 위에 어떻게 돼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막 부른 거예요. 왜 급한 일인지 알고 불렀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래갖고 그 남꾼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화들이 얼마나 많은 일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도 역시 순교하셨습니다. 김예진 서울 후암교회 목회 중 순교하였습니다. 조순천 전남 포둑 신고성 교장으로서 순교하셨습니다. 김길수 평양 신안목교회 목회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소명길 진남표 비성리 목회 중 순교하였습니다. 유상봉 평양 서문박 목회자였는데 순교하였습니다. 이성주 가물남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김인준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는데 순교하셨습니다. 김하식 평양 창동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임기주 재령 서부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정일선 산전교회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뿐만 아니라 정일선 목사님도 산전교회 목회자로서 역시 순교한 거죠. 김유신 감리교 부대 감독인데 역시 순교하셨습니다. 김익두 신천 서부 부흥사로서 순교하셨습니다. 김익두도 많이 들어봤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 그죠? 아주 평양의 유명한 깡패 출신의 그가 예수를 믿고서 많은 복음, 그래서 계속 깡패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가 부르면 가가지고서 복음을 어쩔 수 없이 듣고 막 그래갖고 많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 장홍범 장현 22대 총회장으로서 순교하셨습니다. 유정철 진남 포옥 양기교회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원춘도 풍천읍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조석훈 은율 누리 목회 순교하셨습니다. 장영일 송화 안농교회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김태석 풍천읍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김효환 한북 청진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서경은 송화 서천교회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김영약 시베리아 선교사로서 갔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항섭 안악 팔달교회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김유현 서울대 교수였는데 순교하셨습니다. 송정근 평양 남산 현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백승건 황해 해창 목회 중 순교하셨고요. 박경구 장현 서부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인구는 많은데 순교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남궁혁, 성루, 한국 최초 신학박사였는데 순교하셨습니다. 배덕영, 평양 성화신학교 교장으로서 순교하셨습니다. 김철원 평야 산전교회 목회 중에 순교하셨습니다. 박봉진 강원도 철원교회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이명은 서울신대 교수 순교하셨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출신들 순교자입니다. 이연태 몽고 선교사로도 순교하셨습니다. 임종은 고창교회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김정국 나한자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경상도 출신 그 순교자입니다. 이유택 평양 신현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강문구 평양 경창문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김영윤 황해 안악읍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이정심 나한자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나한자 성자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평양 산정교회 목회 중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산정교회 출신 목회자 3분이 순교하셨어 보니까. 예?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예. 전라도 순교자들입니다. 백남용 복음교회 지도자로서 순교하셨습니다. 김병화 강주 노문동교회 목회하였습니다. 이도종 제주 일대 목회 순교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순교자들 다 불러드렸습니다. 어디 출신만 없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에 다 서울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만 없죠. 그죠? 근데 제주도에 가서 또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가 많이 양산, 대부분 목회자들이죠. 그죠? 대부분 목회자하고 신학교 교수고 그런데, 그럼 제가 제일 가까운 건데, 순교에는. 근데 우리 평신도들도 교회에 뭐 6.25 사변 때 교회에다 집어넣고 막 총을 쏴서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만 이름이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으로 변해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현재도 말할 수 없는 순교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한국 땅에서 그게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세계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교는 대부흥의 예고편입니다. 항상 순교 뒤에는 뭐가 피었어요? 부흥의 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참 성도는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순교한 그 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에서 한을 가진 거죠. 한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늘에서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마지막 재앙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최고의 재앙이 담긴 그 대접은 7 대접장을 받은 7 천사에 의해서 매우 짧은 기간에 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대접은 우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난다 하고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최후의 적그리스도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수가 들어간 표를 받게 하여서 그것으로만 매매를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에는 사실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자기 숫자가 들어간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예? 첫째 대접재앙은 바로 이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3번째 재앙부터는 구별하죠. 구별해가지고서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처럼 첫째 대접재앙은 불신자들에게만 곰껏 커지는 지독한 종기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 종기는 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금방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종기가 났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한 군데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기로 고통하는 것이 첫째 대접재앙. 둘째 대접재앙은 바다가 피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뭐 다 죽겠죠. 바다가 피같이 되는. 셋째 대접재앙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겁니다.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돼요. 셋째 대접이 행해지자 물의 권사회를 위임받았던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이 잡아주고 성교 또 지도자들을 죽는데 내어주며 이렇게 동참했던 사람들만 지금 무슨 재앙을 받는 거예요? 대접재앙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들이었기 때문에 인과 응부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뭐를 마셔요?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오염되지 않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피로 변한 물이라도 마셔야 합니다. 아마도 정수기조차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갓난 안기의 경우는 물이 80%고 사람에서 그 비율이 70%로 줄고 성인이 되면 60%가 되었다가 죽음을 앞둔 노년층에는 50%로 준다고 합니다. 안 늙으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지니까. 그죠?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몸에 수분이 적은 시기에도 몸무게의 절반은 뭐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피와 같은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니까 건강도 상할 것이고 그것은 지독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피 같은 물로 목욕을 해야 하고 마셔야 하는 상황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요즘 땡볕더위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실감나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 요새 몇 도까지 올라가요? 37도, 38도 올라가는데 어저께는 보니까 영천 지역에 39.3도. 이왕이면 조금 0.7도 더해서 40도 기록을 깰 것이지. 거의 40도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가면은요, 이 땅이 지금 달궈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더우면 40도도 정말 초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덥다고 하는 것이 7월 말과 8월 초잖아요. 그죠? 되기도 전에. 여러분, 이웃 일본에서도 기록된 최대 장마 후 일본 기록 역사상 최대의 장마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장마가 끝나자마자 또 뭐가 왔어요? 폭염이 왔습니다. 일본은 이미 40도 넘었습니다.
예, 뉴스 캐치한 건데 일본 낮 41도 육박. 예? 뭐 1만 명 이상의 온열병 환자로 지금 병원을 찾아오고 막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캐나다 수도 온타리오 오타와에서는 7월 2일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몬트리올에서는 폭염으로 70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47도가 어떤 것일까?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캐나다로 가십시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요, 로스앤젤레스 도심이 지난 7일 온도가, 최저 온도가 26.1도를 나타나면서 역사상 가장 더운 7월밤을 보냈는데 외곽적인 치노 지역은 48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 배달인 패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배달 차량에서 그냥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는 지난 7월 5일 알제리 북부의 오바를라의 온도는 무려 51.3도! 정식 기록으로는 아프리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도 중동 지역은 계속 최근 몇 년간 50도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지금 지구 온도예요. 세계 지도에 이제 시뻘건 부분이 최고 높은 게 아니라 시뻘겋다 볼 때 아주 검붉은 부분이 있죠. 거의 갈색 비슷하게. 그 부분이 최고 지금 더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거예요. 거기가 훨씬 더. 예? 그래서 최근에 가장 더운 지역은 미국 남부, 북부, 아프리카, 중동, 중국, 대륙, 중동부에 걸쳐서 가장 지금 더운 지역입니다. 예? 세계기구 공인 세계 최고 기록은 1913년도에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퍼니스 크릭의 기온인 56.7도가 세계 기록입니다. 넷째 대접조양은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을 태울 정도다. 여러분, 비공식 기적으로 가장 높은 온도는 2003년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에 있는 69.4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넷째 대접재앙은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예? 이는 도무지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40도도 안 된 온도에도 KT 고속철이 어떻게 됐어요? 고속철이. 아이고, 그 좋은 KTX 타고 가는데 뭐가 안 돼요? 에어컨. 왜 고장나냐? 너무 뜨거워가지고서. 기계가 가부하가 걸려가지고서. 예?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대구에서 다 내렸대요. 25%또 억지로 간 열차는요, 25% 다 돌려주고. 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염에 많은 기계시설까지 이렇게 고장이 나고 더위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예상된 팽창 계수를 넘어서 콘크리트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이 태양으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콘크리트는 우리나라도 올라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다 이게 예상해서 팽창 계수를 계산해서 그 사이를 이렇게 떠놓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넣든가.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팽창 계수를 오버한 거예요. 이 정도 태양이 뜨거워진다면 폭염으로 인한 별별 사고와 이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태움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태양에 하상을 당해 본 사람들, 예? 아마 이렇게 탈 것입니다. 예? 태양에 탄 거 환자들 제가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게 바캉스가 와가지고서 텐트에서 잤는데 텐트에서 자다가 어떻게 됐어요? 발이 밖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태양이 계속 찔렀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미련하게 자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런 화상들. 예. 그냥 다녀도, 1시간만 노출돼도 아마 이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폭염을 재앙을 겪는 나라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한 나라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뜨거워지는 재앙을 경험한 그들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까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이 불재앙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전무후무한 불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남아있어서 외쳤는지 소수의 남은 그리스도인이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이 사람을 태우는 장렬하는 태양의 재앙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국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거 이스라엘 전역에서, 참 애굽 전역에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야, 이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이분을 섬겨야 한다고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고 하는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시록 13장 6절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짐승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당시에 이제 세계를 장악하는, 그죠? 적그리스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성도들을 비방한 겁니다. 예, 보통 대재앙이 오면 주로 민심이 들 거라 갖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위험하죠. 그죠? 통치자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통치자가 있는 적그리스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상상하기도 힘든 와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666표를 받음의 결과로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666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사상과 생각까지도 세뇌되어 버려가지고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컴퓨터로 그의 생각을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세뇌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표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분명한 지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를 받으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예?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가장 길게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와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 몫을 미리 유산으로 나눠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거부 의사 없이 아들에게 그에게 줄 분깃에 해당하는 상속을 미리 해줍니다. 이후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상속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살고 있는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것은 탕자의 비유를 아무리 보아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학수고대하며 대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애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 만류하고 충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가출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 막지 않은 것일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허랑방탕하는 것을 왜 방치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모두 회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서 결국은 어깨에 메고 들어와 벗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니까 목자가 누구겠어요? 예?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100마리 양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죠.
그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예요, 그러면? 제요, 이렇게 얘기지 말고. 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여기 있으니까 하여튼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돼요? 지금 교회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있는 어떤 사람,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원래는 의인에 속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방탕하던 한 사람이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알아서 돌아옵니까? 아니면 목자가 잡아갖고 끌고 옵니까?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목자가 찾도록 찾아서 잃은 양을 다시 100마리의 양의 무리 안속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회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 해당하는 방탕한 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에? 이게 지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역시 이것도 비유이니까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이고 10드라크마는 우리 성도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현재 방탕하고 살고 있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를 누가 찾아냈다는 겁니까? 여자에 비유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비유 역시 회개에 관한 것임을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 다 막 기뻐한다는 거죠. 예? 이상 두 비유에서 나오는 목자, 여자는 하나님으로서 죄 중에 있는 신자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적극적인 역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탕자의 가출을 막지 않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도록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건 누가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예? 회개의 주도권이 둘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기다릴 뿐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환영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동일하지만 둘째 아들 스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회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양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도록 찾은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회개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을 감동하사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을 마음, 믿음을 선물로 준 결과다. 그러니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회개 역시 어느 날 나의 비참한 삶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였을지라도 나를 회개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떠나지 않고 계시다가 우리로 다시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가 범죄하고 허랑방탕하게 되면은요, 예수 잘 믿다가 허랑방탕하게 되면 누가 근심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잘 하시니까 근심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하셔서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돌이킬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애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범죄하면은 누가 가장 걱정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꽉 붙들고 있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변개치 않도록 딱 붙들고 있는데 얘가 점점 이상한 죄만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최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심히 징계를 받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혹시 회개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한 것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신자가 된 다음에 가장 감사한 일은요,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 쫙 보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수렁에서 계속 빠져있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묵상해 보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난의 시기에는 회개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재앙은 회개의 영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재앙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중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상징적으로 보면은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명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쟤들은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뭐가 어두워져서 그래요? 지혜가 어두워져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적그리스도는 정말 자기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흑암이 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대접재앙의 이미지가 다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임한 10가지 재앙에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 모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에서 9번째 재앙이 바로 3일간의 흑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했습니다. 애굽에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서 가야 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움은 다섯째 재앙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그 나라에 이 어둠이 임할 것인데, 또한 이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 대접장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발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다섯째 재앙 때까지 그 종기가 계속 유지되어져서 이때 그 고통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혀를 깨물을 정도라고 합니다. 혀를 깨물을 정도. 예? 사람이 언제 혀를 깨물어요? 혀 깨물은 적 있으세요? 실수를 한 거 말고.
여러분, 너무 여기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피나는, 그죠? 그러니까 그 간지러운 것이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혀를 깨묻는 것이 더 덜한 고통이라 차라리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상세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혀를 깨무는 것은 가장 많이 할 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죽습니다. 예? 악성 종기로 자살할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팠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제일 아팠어요? 예? 아기 날 때, 어떤 분 치통, 어떤 아기 날 때, 대상포진, 이거 다 겪으신 분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예요? 저는 애 낳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는데. 예. 여러분, 정말 그 극한의 고통, 혀를 깨무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 만큼의 그런 고통이 이 종기로 인하여서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아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버지가 이제 어린 자식한테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좀 뗐어요. 그랬더니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막 종아리가 피가 나는데도 끝까지 난 잘못 안 했다. 그런 자식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뭐 어떡할 거야. 좀 이게 자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죠? 예? 하나님의 행위를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넷째, 다섯째 대접재앙으로 인하여 가져온 결과는 모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그 극한 무더위 속에 종기가 생겼는데 없어지지 않고 혀를 깨물 만큼 극심한 고통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성도들을 징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징후하고 박해하고 그런 악한 그 정말 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접재앙 말고 나팔재앙 때 있었죠. 6번째 나팔재앙에서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회개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있어 죽죠. 두 증인이. 예? 배운 건데 기억납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두 증인이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그 회개하지 않던 남은 자의 일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팔재앙까지는 어떻게 돼요? 일부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말씀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속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돌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6째 나팔재앙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11장에 오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여러분, 성이 막 지진이 나갖고 7,000명이 죽는 재앙을 보고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회개한 것입니다. 나팔재앙의 시대는 그래도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접재앙 시대는 회개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를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 이 세례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맞게 하는 표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건 눈에 보이는 표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확실히 구원을 보증한다는 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만 확인하면 나는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의 표. 자, 구원의 표가 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내가 맨날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러운 것만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없어. 이렇게 좌절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육체에 더러워진 이 질성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전히 있죠. 여러분 경험에 의하니까 다 그렇죠. 그죠? 저는 아주 깨끗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 더러운가 봐. 저도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더러운 생각들이 오르고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죄악된 마음들이 있고 미워함이 떠오르고 말이죠. 예? 육체에 더러운 것이 이 육체가 있는 한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탄식하며 뭐를 기다린다고요?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예? 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오냐고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강군하는 말은 응답으로도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죠. 이러다가 혼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식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요? 부모를 의식하면서 살죠.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구원만 받고 천국만 들어갈래.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모함, 열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즉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당한 테 가도 어떻게 돼요? 점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진짜 무당은 반드시 알아보게 돼 있어요. 영은 영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범죄할 수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감동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양생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배 안 나온 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적 나는 주일날 예배 빠져도 그냥 너무 자유로워. 그럼 그분은 좀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홍석태 집사가 아직도 오늘 안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와가지고서 예?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동료들 때문에 일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지 말고 그냥 와야 되는데 예? 그게 죽으면 죽을 일한데 안타까워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예.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성도일수록 작은 죄도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죽여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격과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나의 질성과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께서는 그냥 안에 내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한 성도일수록 아직까지는 은혜가 조금 그래도 충만히 남아있는 성도는 작은 죄라도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압박은 받아도 영적 침해까지 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의 형격한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충고하십니다. 충고하면 하나님께서 병이나 그 충고까지도 안 들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병이나 재앙으로 그를 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당한 재앙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대환란의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하심을 볼 때에 돌이켜 회개하고 믿을 자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도다. 회개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외쳤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랍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며 사모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넘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더욱 작은 죄에도 민감하여 회개할 수 있다면 이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성숙한 신자입니다. 웬만한 죄에는 나는 뭐 이렇게 죄책감이 없어 그런 사람들 있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작은 죄에도 다른 사람은 죄라고 여기지 않은 작은 죄에도 아파하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1분 지각했어. 그거 갖고 여러분 회개한 적 있으세요? 나는 지각한 적이 없다 그러시는 분 빼고. 네?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회개 안 합니다. 요새 성도들이. 그러나 어떤 민감한 성도는 내가 예배 전 5분 전까지 못 왔다는 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는 거죠. 작은 죄. 정말 작은 죄. 정말 조그만 거짓말. 자기 편의를 위해서 조그만 거짓말 한 것까지 자기 죄에서. 조금 더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꿈속에서 죄진 적 없으세요? 그것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나의 중심이 더럽기 때문에 이런 꿈도 꾸는군요 하면서. 예? 여러분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것은요. 회개가 하나님의 존중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 깨닫고 또 죄를 지었구나. 또 똑같은 죄를 지었구나. 이거 좌절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회개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죄들을 깨닫는 즉시 반성해서 멈추지 말고. 가론유다는 반성하는 데서 끝났잖아요.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데서 끝났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린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철저히 회개해서 늘 정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짐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목회자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름성경학교 한 2주 후에 있을 여름성경학교 수양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사고 없이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교자의 명단 이름들 영예로운 이름들을 불러주었는데 우리가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순교할 수 없을지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나 적어도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아버지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작은 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민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함을 유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복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세계 열방 속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 지역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이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이 살아 꿈틀거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박해받는 상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거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시고 성도 성도간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양회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유익한 행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아버지의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수양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혹 순교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순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 믿음만은 갖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아직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즉시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여 주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